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면서 우리 또 말씀 듣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새로운 얼굴도 보이고요.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새 예배당 지난주에부터 했지만 새 예배당이 또 이렇게 한 주간 또 많이 꾸며졌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새 예배당 오시니까 좋죠. 이렇게 한번 별로 좀 이렇게 반갑지 않은 얼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7장 24절 좀 전체를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른 속도로 좀 많지만 우리가 말씀을 좀 존중하는 의미에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7장 24절까지 쭉 좀 깁니다. 좀 같이 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3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하늘들 만들고 그 앞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다 너와는 내가 너의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첫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곧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이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0여 구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아멘. 오늘 조금 긴 본문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참 많이 좀 분주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시끄러운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요즘 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특별히 지난주에 보니까 뭐 대한항공에서 뭐 땅콩 회항 뭐 이래가지고 요즘 땅콩이 잘 팔린다는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사회 지도부가 굉장히 좀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운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이렇게 신문면을 보니까 수원에서 또 변사체가 발견됐는데 장기가 다 없어진 그러한 변사체가 발견되면서 아마 이게 밑바닥에 있는 장기 매매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끔찍한 사건이 지금 또 신문을 뒤덮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아세요? 오늘이 12월 14일 홍모 여전사님의 그 예언 날짜에 의하면 오늘이 북한이 쳐들어오는 한국 전쟁이 나는 날입니다. 12월 전쟁설에 오늘이 12월 전쟁설이 나는 날입니다. 저는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오늘 절대로 전쟁 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입당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당 예배 전에는 절대로 전쟁 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명한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정확한 뭔가를 잡아야지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세상을 살 수 있는데 많은 이들이 재물을 붙잡아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건강을 붙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지나가면 그것이 다 거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잡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겪었던 한 주간의 모든 그 어려웠던 그러면 흔들리는 그런 소식보다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은 훨씬 더 위기의 상황, 아니 전체 존재 자체를 흔드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유명한 그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멸하겠다고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멸해지는 장면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노아의 시대에 물을 그렇게 많이 나게 하셔서 홍수를 임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바로 직전에 6장 다시 한번 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인간을 멸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10절 11절 아니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땅이 부패하다, 또 부패하다. 그다음에 11절에 보니까 포악함이다. 이건 굉장히 좀 추상적인 얘기들이에요. 부패한다. 여러분 부패라는 게 뭡니까? 썩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 음식이나 물질로 하면 썩는 거고, 그리고 이게 다른 거면 이게 마음이나 이런 거 보면 그 갖다는 근본적으로는 썩는다는 겁니다. 음식이 여러분 썩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음식이 오랫동안 있으면 썩기 시작하죠. 처음에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가 되냐면 냄새 뒷면에 보면 날파리들이 애벌레들이 껴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이 파리들이 막 다니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다 그렇게 만드셨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에도 이 죄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 마음의 상태가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면서 이제 그 죄의 결과들 날파리들이 조금씩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온 마음에 그냥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거룩한 척 하세요. 내 마음 가운데 날파리들이 이 죄의 날파리들이 막 날아다니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그 냄새가 나는 게 결국 나타나는 게 뭐냐면 포악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포악함이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폭력입니다. 폭력. 그러면 이게 단순히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 물리적인 타격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폭력 전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오죠? 좋은 말이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냄새가 나는 내 마음에 냄새가 나고 있으니까 그게
결국 손발로 나가기 전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게 뭐죠? 언어 폭력. 나 마음에서 그냥 이 말이 막 나와요. 말이 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그것이 언어 폭력에서 물리적 폭력이 되는 거죠. 이런 죄가 가득한 땅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1000년 이상을 참으시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공의의 하나님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심판이 하나님 뭐 심판하시니까 우리에게 잠깐 뭐 벌을 주시나 보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에게 병이 걸리면 난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나를 심판하는 중이야. 그런 심판이면 너무 좋은 심판이에요. 내가 뭐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직장에서 내가 막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런 심판이면 차라리 나아요. 내가 친구한테 모욕을 당했어요. 그런 게 심판이라면 괜찮아요. 그런 심판은 몇 번 받아도 괜찮아요. 왜? 죽지는 않으니까. 근데 오늘 이 심판은 그 심판이 아닙니다. 완전히 이 시대에 물로 다 멸하겠다고 하는, 아니 우리 존재를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물의 심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마 그 시대에 살았다면 아마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우리도 그 물 속에 빠져가지고 죽었을 사람들이에요. 그 시절에 그 아주 옛날에 그 사람들이 죽었다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 살았다면 다 죽을 인간들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다 죽이시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름이 누굽니까? 노아예요. 다 멸하시겠다고 하는데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 사람이 노아예요. 이게 얼마나 참 대비가 됩니까? 참 희한하죠. 참 보세요. 얼마나 대비가 되는지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 18절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한쪽에서는 다 멸절하겠다 그리고 죽이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와 너의 가족은 내가 살려주겠다 얘기하셨어요. 너무 대비되는 거지 않아요 지금? 그렇죠? 한쪽에서는 다 죽이겠다고, 한쪽에서는 너희는 살리겠다. 근데 이 대비되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17절에도 그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17절에 나온 단어를 가지고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은 너는 각기 얌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19절에도 나오고 20절에도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17절에 나오고 그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렇죠?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20절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러면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죽이겠다고 말하는 것은 생명을 없어가게 하겠다는 거죠. 이 살리겠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계속 보존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유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두 편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편에서 지금 죽음이 있는 곳, 생명이 없어지는 곳, 이쪽에서는 왜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쪽에서는 생명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까 부패하다, 그 다음에 포악해졌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거의 결과로 좀 생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패하는 것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4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이렇게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삭이라고 하는 것은 막 이렇게 이게 노동의 결과 임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어서 결국 얻는 것은 뭐예요?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서 갖는 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결국은 죄를 계속 행함으로써 노동시간 8시간 하면 우리한테 임금이 8시간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죄를 우리가 평생 동안 지으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상을 받게 되는데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좀 비참한 얘기입니까? 그러면 한편으로는요, 이쪽 생명이 보존되고 있는 이쪽에서는 어떻게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19절 20절 잘 보시면요,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그 다음에 20절도 보면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게 뭐 누구냐 하면 지금 노아의 생명이 아니에요. 그렇죠? 동물들의 생명이에요. 이 동물들을 다 노아를 통해서 보존시키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전에 노아의 생명은 지금 누가 보존시키는 겁니까? 대답하세요. 상상력 발휘하세요. 노아의 생명은 지금 누가 지금 지키는 거예요? 보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이 노아의 생명을 지키시는 보존하는 그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한쪽에서는 다 죽음을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한쪽에서는 생명을 보존시키겠다고 하는 뭔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죽이겠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아멘. 여기까지.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죽음이 팽배한 그 시대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한쪽 편에서 하나님이 지금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너와는 언약을 세우겠다. 성경에 보면 언약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단어예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건요, 제가 영어를 안 쓰려고 그러는데 이때만 쓸게요. 우리 젊은이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영어 좀 불편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영어라는 거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약속이에요. 약속을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promise라고 그래요. promise. 근데 하나님과 사람과 맺는 이것은 약속은 promise라는 말을 쓰지 잘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건 다른 말을 씁니다. covenant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맺어지는 이 약속은요, 특징이 있는데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그 사람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중에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15장에 보면요, 그가 아무것도 없는 때에, 자식도 없을 때에 하나님 내 자식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그가 밤중에 그를 불러서서 하늘을 바라보라, 무별을 보라, 너의 자손이 그와 함께 같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시면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머무르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되어졌을 때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세요. 각 언약들이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각 언약들에는요,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내용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널 부르실 때,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한 사람을 부르셨을 때 뭐 우리와 언약을 맺지는 않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구약 시대에 한 사람을 딱 부르셨을 때
그 사람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언약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키는 언약인데 그 사람들에게는요 한 사람 그 구체적인 언약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내가 너를 크게 하겠고 장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는요 너희가 나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율법과 성막을 주셨어요. 다윗 왕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는요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리라고 하는 그 언약을 주셨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와 지금 언약을 맺으시는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맺으시는 이 언약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그 방법은 뭐냐면 노아에게 배를 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노아의 방주 내지는 배를 할 때 이제 방주라고 하는데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이 방주가 도대체 얼마나 크냐 한번 보십시다. 6장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16절 방주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십시다. 15, 16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뮤는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좀 단위가 좀 어려운데 300규빗, 규빗이라고 하는 단위는요. 이스라엘 옛날 고대 사람들은 무슨 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충 짓는 거예요,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규빗이라고 하면요, 팔꿈치 있죠, 성인의 팔꿈치 여기 팔꿈치로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 중지까지 요거를 대충 이게 한 규빗이라고 그래요. 그럼 요거 얼마나 될까요? 네? 40cm? 35에서 한 4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떤 남녀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300규빗이면요, 이 길이가 300규빗이면요, 이게 그러니까 미터로 우리가 환산하면요, 제가 재봤어요. 225m입니다. 그 다음에 너비 폭이 50규빗이면요, 22.5m입니다. 그 다음에 높이가 약 한 13.5m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잘 연상이 안 되실 거예요. 이번에 그 우리 좀 올해 좀 마음이 아팠던 침몰 사건이 있었죠. 세월호 굉장히 큰 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천안함도 있었고 세월호도 있었는데 천안함보다 훨씬 더 큰 게 세월호였어요. 근데 세월호가 이 길이가 몇 미터냐면요, 146m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배보다 세월호가 짧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몇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이 노아의 방주가 엄청나게 큰 배예요. 실제로 네덜란드에서 한 사람이 이 양식 그대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봤더니요, 만들어 가지고 이게 그 높이까지 만들어 가지고 성인이 한 몇 명 탈 수 있나 봤더니요, 몇 명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충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명? 1000명? 700명? 조금 더 넓혀 보세요. 800명. 1500명까지 탈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엄청나게 큰 배죠. 그러니까 이 배를 이렇게 크게 지으시고 호흡이 있는 모든 동물들과 새와 가축들을 다 이 방주로 다 이끌어 들이시고, 그리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이 배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 배 안으로 들어가서 이 노아의 가족만을 보호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이 첫 번째 언약을 이 노아의 방주, 물의 심판이지만 이 노아의 방주의 형태로 나타나게 하신 걸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보존시키는 언약이에요. 이 생명을 보존시키는 그 언약의 내용이 왜 방주로 나타나냐 이거예요.
그 말씀은 죄악된 세상으로 한쪽에서는 다 멸망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는 언약을 맺으라 하시면서 방주로 그 물로 심판하는 세상 가운데 방주를 만드셔서 그 안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언약을 맺게 되면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아의 방주처럼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이 이 방주가 지금 뭘로 만들어졌느냐. 여기 보면요, 그 역본에 보면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보면 14절에 보면 무슨 나무로 만들었대요? 무슨 나무로 만들었대요? 고페르라고 돼 있죠. 개역개정에는요. 옛날에는요 이게 고페르가 아니라 전나무로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봐도요, 영어 성경에도 봐도 사이프러스라고 해가지고 전나무 내지는 잣나무 이런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학자들 얘기하면요, 그 시대에 그 요 노아가 살았던 그 지역에는요 이 전나무가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그 고민하다가 전나무보다는 그냥 고페르라고 하는 나무 이렇게 써 있으니까 히브리어로는 그냥 고페르 나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요, 이 고페르가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좀 어려워요. 히브리어니까 뭐 또 우리나라 말도 어려운데 뭐 히브리어까지 하는. 근데 고페르라고 하는 이 음가가, 코페르라고 하는 음가가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히브리어는 모음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크프르를 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이게 자음이 있고 모음을 붙이면요 그냥 크프르가 되는데 여기다가 다른 모음을 붙이면 카파르가 되는 거예요. 카파르라고 하는 게 무슨 단어냐면요, 속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속죄라가 뭐냐 하면 이게 속죄가 뭐예요?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 자체가 코페르가 이 카파르와 같이 음가가 되면서 이게 정확한 학자들의 해석이 일치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요, 왜 방주의 형태로 우리에게 언약을 만드시고 이 방주의 형태로 언약의 내용을 주셨느냐, 이게 처음으로 주셨던 그 언약의 그 내용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그 내용이 유효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 노아의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은 계속 갱신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그 언약이 마지막에 이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언약의 최종 형태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번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자, 신약 성경을 한번 와보시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성만찬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 19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 20절.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13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오는 그 언약들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언약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언약, 즉 이 언약 이후에는 다른 언약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동안의 모든 구약에 있었던 각 사람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맺으시는 그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은 당신의 몸을 찢으셔가지고 흘리시는 피로 세우는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언약은요
체결을 합니다. 구약에도 보면요, 언약을 체결하는데, 아까 제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약속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그래, 너랑 나랑 이제 싸우지 말고 우리가 서로에게 언약을 지켜서 잘 지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물을 잡습니다. 동물을 잡고요, 피를 내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피를 서로가 마시기도 하고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어떨 때는요, 동물을 반으로 쫙 잘라요. 그리고 양옆을 딱 이렇게 반 사체를 이렇게 놔요, 이렇게. 그리고 그 언약의 당사자들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요.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너와 나는 이 동물처럼 반으로 찢어 죽인다. 약속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에는요, 뭐가 있냐면 피가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 흘리시는 그 피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그 새 언약, 그 언약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질 때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고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속죄의 제물로, 속죄의 그 어떤 그 은혜를 주시고 죄를 다 씻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왜 그 시대에 이 노아의 방주를 우리가 허락하시면서 이 언약의 내용을 처음으로 허락하셨냐? 마지막에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새 언약의 내용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새 언약을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귀중한 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아주 귀중한 피를 우리가 온몸에 받아들일 때에, 받아들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마음을 열고 영접할 때에 그 예수님이 흘리신 그 은혜, 그 피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썩고 있는 그 부패한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냄새들, 마음의 부패함들이 씻겨지게 되는 것이죠. 씻겨지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방주가 되는 거예요. 마치 그 물이 있지만 그 위에 물방울들이 있으면 물방울은 가라앉지 않잖아요. 내가 마치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그 예수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렇게 보호함을 받게 되고 보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마지막 날 이 노아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두려웠던 심판이에요. 인류 세상에서 너무 끔찍한 심판이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지만 인간은 여전히 부패해서 이 끓는 것이 나중에 너무 극심하니까 마지막 심판은 불의 심판이 될 겁니다. 그 불의 심판에서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적셔져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심판을 우리가 건너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맺으시려고 하는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 새 언약에 여러분 아무도 오늘 이 시간 예외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온다고 해서 그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의 피로 적셔질 때에 내 안에 예수의 피로 나 마음을 확 적시고 다시 내 안에 그 부패함들이 사라질 때에 새 언약의 백성이 매일매일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들, 새 언약의 백성들, 새 언약의 백성들이 모일 때에 이게 새 언약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새 언약의 공동체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이제 교회로 모이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새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나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테리어를 한 주간 막 해보니까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어제도 밤늦게까지 노가다 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갔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노가다를 하면서 노가다가 아니라 인테리어를 하면서 보는데 우리 교회는 좀 십자가 있지 여기. 십자가 이거 안 세웠는데 또 누가 세웠네 여기. 근데 십자가가 빨갛잖아요, 그렇죠? 원래 십자가는 이제 상징이 빨간색이에요. 제가 어제 지난주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벽돌 타일을 이렇게 하는데 벽돌이 이제 빨간색이에요. 저는 이렇게 쭉 들어오면서 이렇게 타일 시공을 하더라고요. 이게 불을 끄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조명을 비치니까 이게 불구스름한 게 순간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흐르겠구나 이렇게 했어요. 이게 잘 보면 이게 일직선이 아니에요. 이렇게 약간 꼬부라져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눈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시공이 잘못된 게 아니라 원래 이런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순간 이게 하나의 좀 심볼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런 하나의 상징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야겠습니까? 무엇을 생각해야겠습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 이런 것들이 충만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당의 영적 기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사당에서 평양까지, 평양에서 열방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무엇에서부터 시작되겠냐 이거예요. 구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적지만 예수의 피, 약해 보이지만 예수의 피, 그 피를 고백하고 그 피의 능력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개인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지 능력 있다고 사용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입당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사당 지역에서 우리 손님들 모시고 하나님 앞에 출범하는 그런 날이에요. 오늘 저 오후에. 그러한 공식적인 기념 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수의 피로 적셔지기를 바랍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능력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를 나를 사해 주셨으니 나도 너의 죄를 사하노라. 나도 너의 허물을 사하고 서로의 용서를 구하는 공동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더 집중하면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공동체. 그럴 때에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언약의 백성들, 한쪽에서는 죽음이 흘러가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죽음의 소리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오늘 노아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6장 18절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부분까지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아멘. 다시 한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아멘.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리라. 예수의 보혈로 세워지는 새 언약의 백성들,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예수의 피로 승리하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